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가 당하는 고난,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될 때, 영혼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가시를 찔리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우리가 숫자를 세는 것 같은 그런 3번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기도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3번의 기도로 표현하는 것임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신중하면서도 정말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이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도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 앞에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가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다루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쫓겨가고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간질병을 걸린 한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으나 고치질 못했죠. 예수님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길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 어쩌면 스승인 예수님도 못 고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옮겨버릴 것이요,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 가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녀석이 그냥 딱 또아리를 축 틀고 앉은 채 꿈쩍달싹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고 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셨고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때로 필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지 않으 하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이상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죄가 숨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분명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니까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정말 연약함 속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그 모든 문제가 육체의 가시가 고난이 떠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힘들고 괴롭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내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이길 힘이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그냥 땅에 찢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 내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안고 힘들어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을 너에게 준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은 분명한 내 목적이 있어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케이, 목적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목적이 있기에 그래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바로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무섭죠. 마귀는 허무는 자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요,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 자의 고난에 걸리게 되면, 그가 쏘는 그 마귀의 독침에 쏘이게 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시작한 건 맞아요. 고난이라는 거 마귀가 시작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시험을 주면서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든지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고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짚고 까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 불러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마귀가 시작을 했던, 누가 시작을 했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7절에 처음에 고백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떻다? 지극히 크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함을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신비로운 체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읽으셨는데 그 1절로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고 본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다녀올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계시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까닭은 나로 더 이상은 자만하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고자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왔을 때 두 가지 대처하는 법을 이미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정말 하나님의 고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진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놀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마치 저 정말 깊은 밑바닥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감격이 마치 화라산처럼 쭉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이 내 삶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아주 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나지막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 안에 족하도단다. For my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한 perfection, 완전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귓가에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이 고난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내 마음에 가득 차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게 솟아올라요. 보세요. 9절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이 내게 큰 손해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종아, 내가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가장 강한 힘을 심어주겠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기쁨 속에서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사탄의 사자를 오히려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한번 10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약한 것들, 능욕, 그리고 궁핍, 박해, 곤고, 이 5가지 단어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약한 것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능력이 마음에 드십니까? 궁핍이 마음에 드십니까? 박해가 마음에 드십니까? 곤고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고난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닥쳐도 내가 감당 못할 텐데 욥처럼 이런 고난이 5개가 동시에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속에 온전하여 짐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의 아픔을,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고난이 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1-2가지의 가시가 뽑을 수 없어서 정말 힘들고 아프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혼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오면 고통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뽑고 또 뽑고 또 뽑도록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심을 기뻐하고 어떤 박해와 곤고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될 텐데, 여러분, 초반에 제가 가시나무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하덕규 씨가 그 소설을 읽고 가시나무새라는 찬양을 만들었었겠지만, 이 가시나무새라는 것은 영국 켈트족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콜린 그 맥켈로라고 하는 그 호주 여류 작가가 이것을 가시나무새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써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런데 이 바로 가시나무새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켈트족들이 얘기하는 가시나무새는 이런 겁니다. 이제 가시나무새라는 이름을 가진 The Thorn Birds라죠. The Thorn Bird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새가 이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이제 몸집이 크게 되면 물론 작은 새입니다만은 둥지를 떠나서 계속 날아다닙니다. 평생을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죽게 될 가시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끝이 뾰족하고 아주 긴 그런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면 그 앞에서 날개짓 하다가 가슴으로 그 가시에게 박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새의 그런 운명적인 모습인데, 자, 이때 보게 되면 가시나무새가 평생 울음을 잘 안 우는데 이 찔려 죽는 순간에 내는 노래소리, 그 새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한순간을 찾으셨습니다. 날카롭기 그지없는, 정말 포악하기 그지없는 그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찾았고 그 엄청난 가시인 십자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고, 나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이상은 주저앉아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 속에 온전하여 짐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후로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